경주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고대 신라의 문화와 풍습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주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 이야기는 그 신비로움과 교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먼 옛날 신라 시대의 경주에는 수려한 자연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는 불타는 돌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나정이라는 성스러운 샘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차가운 물이 솟구쳐 오르는 맑은 샘물과는 반대로 강렬한 열기를 뿜어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불타는 돌을 신령한 존재로 여기며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신의 선물로 믿었다. 매년 봄과 가을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 앞에 모여 제물을 바치고 신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특히 농사의 시작과 끝맺음에 이르러서는 이 바위 앞에서 쌀과 과일을 바치며 대대적으로 축제를 벌였다. 어느 해 경주에는 긴 가뭄이 찾아왔다. 논밭은 말라 비틀어지고 강과 개울은 바닥을 드러냈다. 식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돌만은 여전히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마을 장로가 그 기운을 이어받아 크게 외쳤다. 이 돌의 신령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올바른 정성을 들인다면 복을 내리실 것이다. 마을 사람들아,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자. 그의 말에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바위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열렬히 기도하며 각자 가진 것들을 나누어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다. 비는 대지를 적시며 메마른 땅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환호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이 사건 이후로 경주의 사람들은 더욱이 불타는 돌의 신성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줄곧 그 믿음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에도 경주를 찾는 이들은 이 전설 속 신령한 불타는 돌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를 배우고 있다. 경주의 민속신앙은 단순히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진도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해신이 있었다. 이 해신은 진도 주민들이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사람들은 매년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며 해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해신은 이에 대한 답례로 그들에게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내렸다고 전해진다. 그 중에서도 황금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진도 민속신앙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옛날 어느 날 진도의 한 어부가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물질을 하던 중 어부는 무언가 무겁고 묵직한 것이 그물에 걸렸다는 것을 느꼈다. 어부는 흥분된 마음으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커다란 황금빛 물고기가 펄떡이고 있었다. 황금 물고기는 사실상 전설 속의 존재로 그 누구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었다. 어부는 그 물고기를 놓칠세라 더 힘껏 그물을 잡아당기며 조심스럽게 배 위로 올렸다. 그런데 그때 물고기가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나를 살려주면 너와 너희 자손에게 무한한 복을 내려주겠다. 어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후 잠시 고민하였다. 이 신비한 물고기를 마을로 가져가면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해신의 신성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어부는 물고기를 살려주기로 결정했다. 가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어부의 말에 황금 물고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을 가르며 황금 물고기가 사라진 후 어부는 즉시 해신에게 갈 수 있는 작은 신당으로 갔다. 그리고는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히 고하고 황금 물고기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해신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날 밤 어부는 꿈속에서 해신을 만났다. 해신은 그에게 너의 선한 마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는 항상 풍성한 바다의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어부와 그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진도의 바다에서 풍어를 계속해서 맞이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그들의 배는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황금 물고기가 단순한 전설의 물고기가 아닌 해신이 인간의 마음씨를 시험하기 위해 보낸 사신이었다고 믿는다. 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신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주었으며 진도 주민들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왔던 진도의 중요한 민속신앙 중 하나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흐른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해남의 작은 마을에는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유명한 예언자이자 신령스러운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꿈속의 할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는 꿈을 통해 신의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낡고 오래된 초가집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이 신령스러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장소라고 믿었다.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집 주위를 조용히 지나다녔고 그곳을 지나갈 때면 항상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마을에는 예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신성한 나무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목이라 불렀고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겼다. 어느 날 그 신목이 시들어 가기 시작하면서 마을에 불안이 감돌았다.
마을의 어른들은 급히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꿈속의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조용히 맞이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그녀는 엄숙한 목소리로 신목이 고통받는 이유는 마을이 화합이 깨졌기 때문이며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꿈속에서 신령한 존재를 마주했다. 그 존재는 할머니에게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둔 감정을 털어놓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꿈속의 환영은 할머니에게 화합이 희망적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다음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전했다. 할머니의 권유로 마을 사람들은 작은 모임을 갖고 그동안 쌓인 오해와 불신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음 지으며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신목은 서서히 푸르른 잎을 되찾았고 마을의 활기도 되살아났다. 마을 사람들은 꿈속의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도 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감회에 젖었다. 그 이후로도 할머니는 마을이 든든한 수호신으로 남아 그들의 삶 속에 깊은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졌다. 해남의 그 고요한 마을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고 할머니의 영혼은 여전히 그곳을 지킨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땅으로 유명했던 충청남도의 서산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지역 주민들이 수학에 풍요로움을 기원하며 대대로 모셔온 농신이 있었다. 그는 어떤 자연재해와 기근 속에서도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농신 허씨 할머니라고 불렀다. 허씨 할머니는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이 마을에 살던 농부의 아내였다. 당시 마을은 잦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농사가 지속적으로 실패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다. 허씨 할머니는 농부였던 자신이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자연의 잔인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허씨 할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들판에 나가 하늘과 대지를 향해 기도를 올리며 수확의 풍요를 빌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는 신들마저 감동시켰고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신령이 그녀에게 나타났다. 신령은 마을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그녀에게 오래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한 샘을 찾아갈 것을 권했다. 거기서 천년된 백합을 찾아 그것을 심으면 마을은 다시 번영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허씨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용기를 내어 산 깊은 곳을 향해 길을 나섰다.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깃든 굳은 결의와 믿음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수차례에 걸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험난한 길을 지나 드디어 신령이 말한 신성한 샘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전설 속 천년된 백합을 찾아냈다. 허씨 할머니는 그 백합을 고이 품에 안고 돌아와 마을 중앙에 심었다. 이 백합을 심은 이후로 서산 마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을에는 대풍이 들기 시작했고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과 평화가 이어졌다. 그 후 사람들은 해마다 백합이 핀 날에는 허씨 할머니의 자비롭고 희생적인 마음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까지 소문이 퍼져 나가며 전설적인 신으로서 공경받게 되었다. 마침내 허씨 할머니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 즉 서산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농사의 신으로서 한 세대를 넘어서도 서산 주민들의 마음속에 신앙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농사철이 되면 주민들은 잘 자란 작물과 아름다운 꽃들을 손에 들고 허씨 할머니께 풍요로운 수확과 평안을 기원하며 그녀의 영혼을 위로한다. 이처럼 허씨 할머니는 서산 민속신앙이 깊고 고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지금도 마을을 지키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에 동해안엔 보항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신앙과 전설로 얽힌 호미곶이라는 지역이 있었죠. 호미곶은 긴 세월 동안 용왕과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로 인해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호미곶은 호랑이 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지도를 호랑이 모양으로 봤을 때 이곳이 바로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된다고 전해집니다. 그 옛날 호미곶 지역 주민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바다와 함께 살아갔고 자연스럽게 바다를 신성시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다 깊숙한 곳에 용왕이라는 신성한 존재가 살고 있다고 믿었기에 바다로 나가기에 앞서 언제나 용왕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민들에게 용왕은 바다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잡는 물고기의 양과 안전을 관장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던 어느 해 봄날 포항에는 전례 없는 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파도는 거세게 몰아쳤고 바다는 순식간에 검은 암흑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는 것을 겁내었으며 마을 전체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롭고 평판이 좋은 한 노인이 용왕에게 직접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 호미곶의 해안가로 나아갔습니다. 장로들은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성을 다해 제단을 마련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쳤습니다. 그날 밤 노인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바다 깊은 곳의 아름다운 궁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장엄하고 위험 있는 용왕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용왕은 노인에게 포항 사람들의 신앙과 성실함으로 인해 자신이 감명을 받았으며 마을이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람이 잔잔해지고 다시는 위협적인 폭풍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믿기 힘들 정도로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다가 포항을 뒤덮었습니다. 호미곶의 주민들은 서로를 부둥켜한 고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자신들의 신앙과 관용이 얼마나 큰 보답으로 돌아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 후로 호미곶은 단순한 마을이 아닌 용왕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신령한 곳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용왕에게 감사의식을 올렸고 이 전통은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호미곶을 방문하여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만나는 그 기적적인 장소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호미곶의 용왕 전설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교훈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